12월 3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인데,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 같다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낙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의 이유는 그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이 3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애쓰는 시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하루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시인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워낙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에서 시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보듯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이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지인들을 만날 때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은근히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시인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은 이런 갈급함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은 다름 아닌 이 시인과 함께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4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는 바로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서 시인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잠시 경험했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의는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시인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시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시인을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는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뼈를 찌르는 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나큰 아픔이었고 결국은 그들을 대적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편 기자, 시인은 이 낙심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럴 때 그의 입에서 이런 선포가 터져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그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 속에서 소망이 나오고 눈물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눈물 흘리지 않게 되고 소망 가운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끝내는 소망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난과 역경,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동일한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말이 칼이 되어 나를 찌르고 그들의 던진 돌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계속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도 이제는 탄식과 눈물과 낙심 대신에 소망과 찬송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한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역경,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찬송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